오늘 저는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또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그 가장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그것이 내게 거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천국 씨앗이란 얘기를 드렸죠. 오늘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이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 나 사랑해? 나 누구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게 오늘 이 비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이제 견제, 그리고 조금 더 심한 협박과 또 그러한 위력에 관한 이제 압력을 이제 받으시기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 기득권 세력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그 종의 길을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비밀 얘기를 이제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셔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한 40km 되는 이 동북 쪽의 지방인데요. 아주 계획 도시죠.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화려한 그 신전들, 로마 신전들이 14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그러한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의 그러한 막사들이 있었고, 또 아주 지나가는 화려한 행렬들,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제자들 보기에는 우리는 언제 이 식민지에서 벗어날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그 땅은 언제 회복될까, 그러한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 어때? 나 어떻게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길, 그리고 고통받는 그 길,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알려주고 훈련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그러한 생각은 가지 못한 채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조금 마음 상할 그런 말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들의 친구다, 이러한 비난도 받고 계셨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빼놓고 좋은 말만, 이제 조금 이제 부드러운 말만 예수님 앞에 전합니다. 그게 14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좀 좋은 말로만 이제 예수님한테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침례 요한은 그 당시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안티바가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게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야기로 기인된 이야기였고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엘리야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돌았고요.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 후기 전승인 이 아카비에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닦는 그러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올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닦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은 그 당시에 이제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종말론적인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어서 그때는 큰 선지자가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그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떤 결론이냐면 어떤 결론일까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이러한 시각은 한 가지 공통점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나 큰 위대한 스승 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당신에게? 이 질문은요, 앞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다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잊으시더라도 이 질문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정말 중요한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네,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이 말씀이 다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이 질문만은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에게? 제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들리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정말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가슴 속에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질문은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그러한 사랑과 또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게 조금 소홀하다고 생각하면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사랑하는 건 맞냐? 네, 웃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하셨나 봐요? 아니면 들어보셨나 봐요? 들어보셨죠?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있나요? 그러면 또 지금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가 봅니다. 자, 반대죠. 남편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막 책은질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내가 현금 지급기야? 네,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부모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
에게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다. 뭐 이것저것 그렇게 막 해달라고 막 하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러죠. 내가 너에게 뭔데 자꾸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건 없는 거죠. 그런 은혜를 생각해야죠.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좀 공부 좀 해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하고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저도 좀 찔리네요. 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좀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얘기 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안 들었어요? 이렇게 정색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렸을 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걸 생각할 때 애들한테 그렇게 다그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공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니까. 네, 배움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한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요?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친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비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20절에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밀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러한 사정 다 아시고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 오늘의 정답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에서부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대답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청년대학 여러분,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얘기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자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주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주인님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인님 맞아요? 조금만 마음에 막 걸리시죠? 주인님? 이상한데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단 말이야? 조금 마음에 걸리신 분은 주님이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를 바꿔서 주인님이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주인님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고 내 마음에 다가올 때까지 그렇게 주님 대신 주인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다시 주목해 볼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신 사상, 이건 철저하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일신인데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그 당시에 잡혀가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셨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여러분을 구속할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 맞으십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분이 맞습니까? 그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 그래서 주님은 17절에 기쁜 마음으로 정확하게 네가 나를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 다시 네 생각과 사상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핵심 말씀, 오늘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열쇠는 여러분 뭐죠? 열쇠? 열쇠는 따는 거죠. 뭘 따요? 문을 따는 거죠. 그러면 천국 열쇠는 무슨 열쇠죠? 천국 문을 따는,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도냐? 무슨 의미냐?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문을 연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늘에서 풀면 풀리고 그리고 매면 매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 탄생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안수를 하고 그랬을 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다니, 이 복음이란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이방인을 통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첫 이방인을 통해 교회를 확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열쇠를 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믿고 고백하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를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베드로를 통해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셨고 오늘도 이어지게 하시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청년대학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어떤 여러분을 통해서요?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내가 가슴에 새긴다면 그것이 바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바른 교회 위에 주님께서 반드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생명의 역사를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미숙했고 많이 배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사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신앙 고백이 자리 잡지 못했다면, 주님이 내 주인님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질서 있게 이루어 나가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신지가 마음속에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늘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자꾸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베드로처럼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같이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주인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바른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으나 아직도 나의 삶을 나의 힘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종교를 내려놓고 오늘 다시 한번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사순절 기간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영혼을 구령하며 그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그 천국 문을 열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